보내십시오.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지난주에 나눈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좀 더 명확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담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만 아주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가 많아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는 빛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두움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거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라고 말씀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이 매우 불만족스럽고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시지만 때로 우리는 길이 없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런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안이시지만 우리는 평안이 아니라 때로는 늘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되십니다만 많은 경우에 오늘 우리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지만 그 놀라운 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분이 빛이심으로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평안이시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넘쳐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요. 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 안에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왜 그분과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플러신학교에서 가르친 바 있었던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교수는 단순하지만 매우 심오한 진리를 담은 그의 역작,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만 그분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런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지위를 드리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온전한 삶의 기쁨과 온전한 삶의 승리와 만족과 평안과 빛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자, 주님께서는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며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해요. 자, 거기 1절을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을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켰어요. 등 안에 기름을 가지고서 등불을 켰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등 안에 기름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모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모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이 밝혀진 것이죠.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등불을 밝히고서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려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등불이 밝혀졌나요? 밝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등불을 밝힌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은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죠?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랑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이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오죠. 두 종류의 숫자가 나옵니다. 열이라고 하는 숫자와 주님은 그 열을 5과 5으로 나누셨어요. 원래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손가락도 10개잖아요. 발가락도 10개죠.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십전신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열십자와 온전할 전자와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십전신미,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사람이 매우 완전하여 전혀 흠잡을 데가 없을 때 사용하는 고사성어예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십전신미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열을 5과 5으로 나눴어요.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는 것이죠. 그럼 5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7과 3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와 9으로 나누지 않고 5과 5으로 나눴을까요? 여러분, 이 5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책임을 말하는 숫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손가락을 보면 한쪽 손은 5개죠. 이 손가락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5개예요. 셋에 2를 더한 것이 아니라 넷에 하나를 더한 것이죠. 이 모습이 그렇습니다. 넷에 하나를 더한 것이에요. 하나가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하나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다고요. 짚는 것도 힘들고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5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넷에 하나를 더했어요. 이게 5입니다. 넷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내생물이 나오잖아요. 그 내생물은 피조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넷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방이 있잖아요. 동서남북, 그 4가지 아니에요? 그거는 피조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창조된 사람일 뿐인 것이죠. 그들은 넷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더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더해진 것이죠. 다섯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넷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돼요. 그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더해졌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모셨다면 우리는 넷에 하나가 더해진 사람이 된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다섯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이 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셨습니다만 그 하나님을 모시고도 우리가 대충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의 의미인 것이죠.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대충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책임이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지 미련한 사람이 되는지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책임 있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는 책임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책임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책임 있는 사람이 돼요? 슬기 있는 처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은 이 열 처녀를 두 부류로 나누셨어요. 다섯은 슬기 있고 다섯은 미련해요. 여러분, 이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지혜의 문제인 것이죠. 그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지혜의 문제로서 그들의 상태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기롭다는 것은 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열 처녀 모두 등에 기름을 넣고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열 처녀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죠. 본질에 있어서 참되고 옳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상태는 다를 수가 있어요.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한 것이죠.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이런 차이가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에 속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을 구별하는 주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3절과 4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이 주님은 딱 한 가지 차이만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등과 함께 기름을 그릇에 준비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고 등만 가지고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구분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보실 때 슬기로운과 미련한가를 보시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등 안에 기름을 가졌어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등 안에 기름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등 안에만 기름을 가진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이 말인 것이죠.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등 안에 기름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릇에도 기름을 준비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 다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릇 안에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15장 13장 5절을 읽어보면 거기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예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는 버림받은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한 말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누구든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되시고 확대되셔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인 거예요. 이것이 그릇 안에 기름을 준비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셨어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죠.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일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하고 있다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히 가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릇 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한 가지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충만히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확대되시도록,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증가되시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외에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그분께 지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은 지위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 안에, 정상적인 가정 안에는 어른인 부모들이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가 지위를 차지하고 부모님께 지위를 드리지 않는 불효를 합니다. 부모님은 어떤 지위도 없이 모퉁이 작은 방에 내몰려 계시죠. 이런 집은 부모님이 계십니다만 부모님에게는 지위가 없어요. 부모님이 그 가정의 가장이십니다만 부모님의 권위가 통하지 않는 것이죠.
부모님께 지위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사실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만 그리스도에게 그 어떤 지위도 드리지를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감동하십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주권을 꽉 쥐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따라 살고 있으며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이 지위를 가지고 계시지 못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태이며 이것이 가장 미련한 것이죠. 사람으로 말하자면 부모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불효의 상태이며, 그리스도인으로 말하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주권을 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영적이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지위를 드려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가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것이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이며 그릇 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것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지위를 드리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증가되지 못하시는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아주 작을 뿐이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그릇에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예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지위를 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믿음의 길인 것이죠. 다른 길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로버트 멍어, 그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만 정말 그리스도를 한쪽으로 어떤 지위도 드리지 않고 한쪽으로 내몰며 살았던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지위를 드리는 법을 발견하고서 경험한 것을 우화처럼 그 속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주인공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한 다음 예수님과 함께 자기 마음의 집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경험하는 것이죠. 서재에 딱 들어갔더니 예수님께는 차마 보여드릴 수 없는 책과 잡지와 벽에 걸린 그림 때문에 당황해합니다. 주방에 갔더니 주방에서는 주님께 대접해 드릴 그 마땅한 음식이 없어요. 다만 자신의 식욕을 채우는 탐식으로 살았던 것이죠. 거실에 갔더니 주님과 함께 볼 수 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작업실에 갔더니 자신의 재능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침실에서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주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비밀의 방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출근하던 날, 그는 거실을 지나치다가 예수님께서 혼자 벽난로 옆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가가서 물었어요. 주님, 여기 계셨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너무도 부끄러웠어요. 주님을 손님처럼도 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만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위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분을 손님처럼도 대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집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집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 지위를 드리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증가되고 확대될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가득한 삶을 살 것이며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가득할 것이며 기쁨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할 것이며 모든 방면에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릇에 기름을 예비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지위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지위를 드릴 때 우리는 그릇 안에 기름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슬기로운 자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지위를 양도해 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면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증가되고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고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만 그리스도께 어떤 지위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확대되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히 가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우리의 이 미련함과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지위를 드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 지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시도록 그렇게 그릇 안에 기름을 예비한 자들로 슬기로운 처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